친구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만약에 나한테 배 10개가 있으면 좋은 것부터 먹을 거냐 나쁜 것부터 먹을 거냐 물어봤더니 나는 좋은 것부터 먹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것부터 먹니? 그래야 내가 매번마다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그 기분이 있어서 좋은 것부터 먹는 거예요. 그렇죠? 10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먹었어요. 다음에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요. 매번마다 제일 좋은 걸 골라 먹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서 먼저 좋은 것부터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배 10개가 있다면 좋은 것부터 먹을 거냐 나쁜 것부터 먹을 거냐 했더니 나는 나쁜 것부터 먹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물어봤더니 나쁜 것부터 먹어야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나쁜 것부터 먹는다. 10개 중에 제일 나쁜 것부터 먹으면 다음에 더 좋은 거 있다.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의 방법이 다 틀린 것 같아. 다 안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좋은 거부터 먼저 골라 먹으면 마지막에는 제일 나쁜 거가 남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이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좋은 거부터 나쁜 거부터 골라 먹으면 나중에 물론 제일 좋은 거 남겠지만은 그 놔두는 동안에 물도 빠지고 해서 시들지 않느냐. 안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배나무를 심으면 되지. 배나무를 심으면 되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게 되면 좋은 거를 먼저 먹고 나쁜 걸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에 나쁜 것을 먹고 마지막에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언젠가 끝은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은 난 언제든지 언제나 10개는 다 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아무리 좋아도 거꾸로 살든 바로 살든 언젠가 끝이 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필히 겪어야 된다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강가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질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인간의 즐거움은 언젠가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집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한데 곧 끝날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이 즐겁게 살든지 슬프게 살든지 아니면 처음에 즐겁다가 나중에 슬프든지 처음에 슬프다가 나중에 즐겁든지 곧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쏜 화살 같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날아갑니까? 힘이 닿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닿으면. 처음에 쏠 때에 힘이 버텨가지고 쫙 날아가다가 조금 날아가면 곧 힘이 빠져가지고 점점 속도가 늘어지고 나중에 드디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퀴 날아간다는 거예요. 화살 쏘는 거예요.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난다. 즐거운 모습은 곧 끝이 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과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내가 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주는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목표를 세웁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이나 가장들이 물어보죠. 너 크면 뭐 할래? 말합니다. 얘기를 하면 뭐 대통령, 수학가, 뭐 장사꾼, 뭐 경찰, 공무원,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게 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몇 개가 있던가요? 다 물거품처럼 깨지는 거예요. 이 정확한 현실, 이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과 목표 하나하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이 용광로와 같은 이 큰 세상 가운데서 그냥 휩쓸려서 그때그때마다 목표와 목적과 계획들을 수정하면서 밀려가고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말년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 비전도 목표도 그때그때마다 이 냉혹하고 잔혹한 세상 속에서 다 내려놓게 되고 현실 적응에 바쁘더라. 그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결론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모시자, 먹자, 마시자 이러다가 보니까 범수가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보여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인생의 최종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의 말한 것과 달리 그가 여기 있으면 해답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인들 보고 무엇을 얘기하든지 다 따라서 한번 해보라. 따라서 해보라. 예.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준비와 신앙의 태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59편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옷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모험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거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를 얘기하든지 다 그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면 사망에서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저자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양치기가 나라의 장군이 되고 나라의 장군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실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망과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시며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제자들이 그리고 하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가 뭔가를 할 것을 기대할 때에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에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공부를 할 때에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숙제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숙제를 할 때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는 이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핵심을 잘 캐치해야 된다. 그리고 숙제를 할 때는 내가 평소에 뭐가 잘 틀리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한테는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중점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내내 항상 성적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학 준비를 미리 하게 되겠죠. 나는 이제 무슨 대학에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 우리 다니는 선생님보다 왜 아빠가 더 엄격해?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니는 선생님보다도 왜 아빠가 더 엄격해? 왜 나를 왜 공부를 엄격하게 해라고 이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엄격하게 잘 가르치고 내가 힘들고 좀 고달프지만은 너를 잘 가르치면 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행복의 해답을 찾으면 나는 그때부터 너를 위한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나의 후반생은 너 때문에 속썩을 일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놀고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인생 행복의 해답도 못 찾으면 나는 나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너 때문에 속을 썩어야 되고 고달퍼야 한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학 한 번 시험 봐서 못 들어가면 두 번 시험 봐. 두 번 못 들어가면 세 번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수능이었죠? 한국에?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몇 년 전에는 이 수능이 끝나면 꼭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참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아이가 잘하면 후반 생활 아이 때문에 걱정 의심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내가 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행복 해답을 못 찾는 거 아이를 위하여 평생 고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신앙생활 해답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건지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도 기쁘고 자신도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속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은 항상 나 때문에까지만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열매 없는 삶을 계속 살면 성령께서 계속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바로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이스를 따라 도시에 통되는 돌 한 마리였으시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마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직접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셨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돌 한 마리 물을 떠다 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기적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꾼들이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이거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맹물을 갖다 주면 결국 어떻게 될까? 부탁을 하라고 한 사람이 책임지겠지. 그냥 가서 물을 떠다 준 거예요. 이들이 아마 떠다 다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다 취했으니까 맹물을 갖다 줘도 모르고 그냥 마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떠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한번 상상하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갖다 줬어요. 어쨌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해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비유하면 됩니다. 차 운전을 20년 한 사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초보자하고 같이 차를 타는데 초보자가 내가 운전하는 거 하고 20년 동안 운전을 잘했던 사람, 한 번도 사고 내지 않는 사람하고 운전하는 거 어느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오래하는 사람 더 안전하겠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내가 그 가운데서 보고 배우고 몸으로 터득하면서 믿음이 번쩍번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며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주님의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계에 갇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화살이 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내가 전부 책임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게 되면 화살이 처음에는 힘이 있게 날아가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속도 느려지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여기서 보게 되면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좋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맞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굳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네 집 식구들 대단하다, 정말로 신실하다, 어떻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은 거 나오냐.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지 않는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점점 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뭐 일부분이 잘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질이 떨어지면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한 인생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그리고 곡식의 풍성함의 축복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를 이렇게 주면서 맛있게 잘 먹어라. 이것도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배나무를 주시는 분이에요. 네. 언제든지 실컷 먹을 수 있고 늘 부르시지 않는 먹을 수 있는 배나무를 심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배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 농사를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풍성을 넉넉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풍성한 배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풍성함을 항상 체험하게 되고 넘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돌봤던 우리 그 팀에 있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뭐 핸드폰으로 그때 스마트폰이 금방 나왔었대요. 스마트폰으로 뭐 한다고 그랬더라. 뭐 한다고 그랬더니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 그 어떻게 하느냐. 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위에서 사고 팔고 한다고. 그냥 재미로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직장 다니고 주식을 한다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핸드폰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뭐 용돈으로 뭐 3만원, 5만원씩 그냥 재미로 용돈벌이를 한다고 그러더라. 그런가 보다라고 지내갔어요. 그런데 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생기고 20년도에 한국에는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퍼지면서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난데없이 사석에서 주식을 한다는 소문이 막 나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이 가게에 갔는데 저녁에 10시 얼마에 가게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3명 앉아서 술 먹으면서 자기가 주식 샀는데 10배 올랐대요. 그리고 TV에 어떤 기독교 우리 교계의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이 뭐 주식 하나를 뭐 얼마 동안 사놨는데 뭐 몇십 배 불었다고 뭐 몇십억 됐다고 와사사 소문에 우리 기독교계 우리 그 뭐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얘가 소문에 와서 이름 뭐더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관심을 가졌는데 보니까 이 주식계에 대부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12살 때부터 용돈으로 주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93세인가 얼마인가 92세인가.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는 아마 1등 부자일 거예요. 돈이 정말 많이 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몇 년 동안 올해까지 이렇게 주식 방송을 가끔 했다가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뭐 30만 원으로 12년 만에 40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은 많이 뒤집히죠. 그런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보면 통계를 해보니까 95% 손해본대요. 주식을 한 95% 손해본대요. 근데 5%밖에 못 버는데 그 중에도 뭐 10배, 20배, 뭐 100배 벌었다는 사람이 1%도 안 된대요. 0.1%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보다 훨씬 더 빨리 되는 게 있대요. 코인 하면 된대요. 코인. 네. 코인 해가지고 완전히 뭐 벼락부자가 돼요. 10,000원 가지고 뭐 이틀 사이에 100만 원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몇가지게 1년에 내가 2천만 원 모아도 10년간 이력을 모으는데 이 사람은 주식 코인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뭐 돈 그렇게 벌어. 내가 뭐 하는 거야?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이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율이 올라갔어요. 도표 하나 보여주세요. 일본어 도표. 앞에 거. 글자 작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이거를 5% 이자를 받고 은행에다 적금하면 30년 후에는 맨 밑에 1년차, 1년차, 3년차, 30년 후에는 저만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거 잘 안 보이는 거 한번 넘겨주세요. 예, 요거 잘 보이죠? 1,000만 원, 각각 6명이 1,000만 원씩 가졌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은행에다 적금해서 연 이자가 5%예요. 5년 만에 1,200이 됩니다. 10년 만에 1,500이 돼요. 15년 만에 1,900이 돼요. 20년 만에 2,500이 돼요. 25년 만에 3,200이 돼요. 30년 만에 4,000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는데 5% 이자로 은행에다 적금하면 30년이 되면 4배가 보입니다. 4배. 4배. 할만하죠? 여러분 그냥 돈만 있으면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돈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뭐 좀 투자라도 하고 뭐 채권이라도 사고 뭐 코인도 좀 사고 주식도 좀 사고 좀 굴리겠다. 연 10%만 굴리겠다 하면 10%는 어때요? 5년 만에 1,400이 되고 10년 만에 2,300이 되고 15년 만에 3,700이 되고 20년 만에 6,000이 돼요. 그리고 25년 만에 9,000. 30년 되면 얼마예요? 1억 5천. 15배가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년에 10%만 계속 유지만 해도 계속 재산을 끌어가면 30년 지나면 15배가 되는 거예요. 15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연 15%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 15%,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연 15%면 다음에는 1,700이 되고, 5년 지나면 1,700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벌써 3,500이 되는 거예요. 7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7,000. 20년 되면 1억 4천. 25년 되면 2억 8천. 30년 되면 5억 7천. 50배, 57배, 거의 60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매년마다 15%만 벌려도 30년 지나면요 50배가 됩니다. 50배.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많지 않지만 조금씩 계속 이렇게 이 비율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누적되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30% 보겠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30%. 연 30% 내가 만약에 계속 성장을 시킨다면 1,000만 원이 5년 지나면 2,800, 10년 지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놀랍습니다. 눈알 주식을 해주는 거죠. 15년 되면 3억 9천. 20년 되면 얼마 됩니까? 24억 되는 거예요. 25년 되면 54억 되는 거예요. 30년 되면 200억이 되는 거예요. 200억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워런 버핏 지금까지 80여 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매년마다 30% 성장을 시켰대요. 30년 하면 1,000만 원이 저 정도 되는데 80년 하면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채권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은 왜 망하느냐? 첫째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재산을 연 평균 10%를 불려도 30년 지나면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1,000만 원은 계속 재테크해가지고 10%만 불려도 이 1,000만 원이 나중에 얼마 된다고요? 15배를 뽑습니다. 15배. 그러면 노후 걱정, 15억 있으면 노후 걱정 합니까? 네. 네. 10%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이제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얼마 된다고요? 5%. 하나는 몰라서,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욕심 많아서 재산 다 때려보고, 집하고 다 때려보고, 그냥 너무 뭐 다 때려보고, 나중에 그냥 깡통 차고, 한강에 가고, 옥상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몰라서 돈 잃은 사람은 배우면 되는데, 욕심을 내고 망한 사람은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해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더해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고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을 보게 되면 저렇게 내년마다 뭐 10%씩만 축적해도 노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마다 그 비율로 더도 말고 계속 그 비율로 계속 축적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쌓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쌓아지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일 정도로 계속 축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안 내고 그냥 내가 과편의 신앙생활 주일 성수만 잘하고 그리고 내 앞에 예배 생활만 잘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에 가는데 그게 뭡니까? 5%. 은혜가만 쳐놔도 이자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해도 벌써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근데 5%하고 10%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도 시간이 가는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저 30% 인생을 살겠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내 인생을 만족하게 되고 조금만 더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해도 내 인생 가운데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욥기 8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욥기 8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신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청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각은 연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참되었구나.